우리 기쁨의 동산에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책세어 6주 과정이 잘 마쳤고요. 어제 2박 3일 과정으로 청년대학부 수련회가 잘 다녀오면서 모든 다음 세대의 여름 사역이 마쳐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뜨거운 여름에 최선을 다해 다양한 모습으로 섬겨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에 뿌려진 씨앗들이 반드시 꽃이 피고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가 이전에서 감사 예배를 다음 주일 오후에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약간의 도움을 줬고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윤인 집사님이 1년간 행정간사로 수고하게 됐는데요. 박주영 간사님이 1년 동안 마음껏 치료하라고 이제 교회에서 배려해 드리고 1년 동안 이윤인 집사님이 행정간사로 수고할 때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세워질 때마다 늘 하는 것처럼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 전체가 복을 누린 것처럼 우리 새로운 간사님 때문에 교회 전체에 은혜와 복이 넘치도록 또 기도해 주십시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단 하나뿐인 복음이다. 복음이란 자체가 굿뉴스잖아요.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인데 하나뿐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2주간 휴가를 잘 다녀왔는데요. 둘째 주 일정은 필리핀에 있는 새 가나안 교회 선교센터의 개소식, 처음 시작 예배를 우리 드리기 위해서 김민중 목사님을 비롯한 큰숲 멤버들이 다 함께 가게 됐어요. 갈 때 제일 부담스러운 건 돌아와서 코로나19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만약에 양성 나오면 또 격리를 해야 되는데 망설였는데 이 공동체니까 끌려갔어요. 근데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돌아왔는데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아무 병원에 가면 무조건 공짜로 해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랑의 병원 갔더니 7만 5천 원을 내라. 놀래갖고 이제 교회 사무실 연락해서 단원보건소에 근무하신 우리 집사님과 연결하고 마침 이제 쉬는 날인데 사람이 많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해줘서 기쁨으로 달려갔어요. 검사를 하고 돌아왔어요. 이제 문자를 기다리잖아요. 하루 종일 문자를 기다리면서 기도했죠. 내가 만약에 양성으로 나오면 2주간 교회 비었는데 또 한 주간 또 격리를 해야 되니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우리 보건소에 있는 분이 있으니까 다른 점보다 좀 먼저 문자가 오더라고요. 왔는데 음성.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고 그 확인서를 또 입력을 해야 돼요. 아주 복잡해요. 또 입력을 해서 완전히 모든 과정을 끝내고 편안히 쉴 수 있었는데요. 아니 그것이 저에게는 기쁜 소식이죠.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 우리 암에 걸렸던 분에게는 암 세포가 다 사라졌다는 소리가 기쁜 소식이고, 취직 시험을 본 사람에게는 합격했다는 소식, 또 학교에서 시험 보는 우리 학생들은 역시 또 좋은 성적에 대한 소식이 기쁜 소식이. 그래서 수많은 기쁜 소식인데 왜 유난히 단 하나뿐인 복음이라고 얘기할까?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갈라디아 교사만의 특별한 이유가 있으니까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성경의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1945년도에 우리 해방이 2, 3일만 늦었어도 4만 명이 그냥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8월 15일에 해방이 되므로 그들이 극적으로 살아났죠. 구원받은 거죠. 한번 그 사건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인터넷 통해 자세히 보시고요. 45년까지 일본이 여러 가지로 우리 민족을 힘들게 했죠.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핍박했고 선교사들도 다 거의 추방되었고 출국한 상태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여주세요.
이 얼마나 기독교인의 그 영향력이 컸냐면 그 미나미 지루라는 조선 총독이 시정복을 할 때 조선 통치는 잘 되고 있는가 그랬을 때 그가 말한 말이 이런 거예요. 조선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40만의 군대가 있는데 그들은 예수 교도들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두려운 존재였던 거죠. 근데 그들이 계속 생각할 때 이들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기발한 계획을 세운 거예요. 나쁜 계획을 세웠어요. 세 번째, 이 그 명령서에 보면 이 기독교인들 2만 5천 명하고 또 일반인 1만 5천 명을 한 곳에 감금하고 독가스와 고압전기로 감전사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근데 그 사람 4만 명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이걸 나중에 해방된 다음에 사람들이 이후에 확인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 내용을 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이건 읽어주세요. 1945년 8월 15일 조선은 해방을 맞이하였습니다. 일본군이 철수한 지서들의 기물들을 파손되었고 마구 흩어진 서류들을 모으고 살펴보니 이틀 후인 8월 17일에 조선 내 기독교인들을 대학살이 준비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의 정보원들로부터 다방면으로 수집된 자료를 보면 1945년 8월 중순에 실제로 한국 기독교인들을 학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해방이 이틀만 3일만 늦어졌어도 4만 명은 꼼짝없이 죽을 뻔했죠. 근데 4만 명 중에 어느 누구도 자기가 죽을 것을 몰랐어요.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어요. 이게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에 의해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함으로 말미암아 해방이 이루어졌고 그 죽음에서 구원을 받은 거죠. 그들이 살려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무슨 노력을 하고 독립운동을 거기서 한 게 아니거든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 일본의 원폭이 떨어졌고 외부의 힘에 의해서 구원받은 거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지옥 갈 줄 몰라요. 영원히 멸망할 걸 몰라요. 이걸 안다면 지금 교회 바깥 사람들이 다 오겠죠. 근데 그들이 당신 지옥 가 그러면 승질을 내지만 믿진 않죠. 지옥 갈 것을 믿지 않고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해 줬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은혜고 이것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자, 이거를 1장 4절이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기서 두 개의 단어가 중요해요. 건지시려고. 우리 스스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예요. 어떻게 건져줬냐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 대속. 이 대속이란 것이 다른 종교에는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종교가 종교 지도자가 사람들을 위해 대신 죽었나요? 그들도 분명히 사람들을 위해서 했어요. 근데 그들이 한 일은 뭐냐면 가르치기만 했어요.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뭐냐면 친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 오간사님이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다른 모든 종교와 철학은 다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자세히 안 읽을 거예요. 불교 뭐죠? 그럼 내가 열심히 수행해서 득도해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죠. 열반의 경지에 내가 열심히 절하고 열심히 도를 닦아야 돼요. 힌두교도 역시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해탈을 해야 돼요. 이슬람교도 선행을 많이 해야 천국 가요. 여러분 이슬람교도 천국 얘기하고 구원 얘기해요. 그런데 네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교도 마찬가지 율법을 지켜야 한다. 도교도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철학도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뭘까요? 가르침이 아니라 소식이에요. 어떤 소식? 너희들이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너희들을 구원했다. 그래서 복음은 조언이 아니라
소식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와 철학에서 말하지 않는 유일한 구원 방법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수만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볼 때는 화가 나는 거죠. 왜 기독교만 독단적으로 잘난 척하냐? 뭐냐면 똑같이 구원을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하지만 모든 종교는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받아라요. 이거는 뭐냐면 물에 빠진 사람에게 수영 잘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잘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는 벌써 나왔겠죠. 수영을 못하니까 빠져 죽는 거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그에게 수영 교본을 던져주는 거죠. 책을 보고 연구해라? 불가능한 거예요. 그 물에 빠진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죠? 당장 붙잡고 나올 밧줄이나 직접 뛰어들어서 건져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이런 거예요. 기독교회가 이 복음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들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구원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그걸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 4만 명이 자기들의 노력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특별한 일 때문에 살아난 것처럼 그것이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복음이에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은혜라는 말을 쓰고 그래서 5절을 보시면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사람은요 스스로 영광을 취하기를 좋아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뭘 해보려고 그래요. 자,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 왜 써졌냐면 먼저 갈라디아 지도를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는 어느 한 교회가 아니라 한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한 건데 여러분 예루살렘이 저 밑에 있으니까 저기는 유대 지역이 아니라 이방 나라 지역이에요. 유대 이스라엘에서만 복음을 전할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그들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당신들은 예수만 믿으면 그냥 구원입니다 라고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쫙 찾아와서 아니에요. 예수만 믿는다 되는 게 아니라 할례는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지켜야 돼요. 근데 이 말에 사람들이 솔깃할까요? 싫어할까요? 솔깃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이 자기 노력에 더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이게 자기 구원의 문제에 자기가 하겠다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인간 사이는 뭐 공짜는 없다잖아요. 그 은혜라는 말이 사실은 익숙하지가 않고 어울리지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라 구원받는다 믿어요 안 믿어요? 잘 안 믿어요. 못 믿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믿었죠? 하나님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우리 1부 예배, 2부 예배 때 아주 간증을 잘 하셨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절대 난 죽어도 예수 안 믿겠다 그랬대요. 고난을 만나서 예수를 믿었는데 결국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신 건데 우린 자꾸 내가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말에 솔깃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통해 분명히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배웠고 들었고 구원받았는데 그런 속삭임에 넘어간 거예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요 다른 서신과 달리 감사란 단어가 안 나와요. 바로 인사한 다음에 바로 막 퍼버. 6절에 볼까요? 6절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 이상한데 이게 아니에요. 네? 사실은 이 원어적으로 볼 때 야 너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이게 금방 이렇게 변할 수 있느냐? 라고 그렇게 바울이 화가 나서. 왜 화가 났어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다른 복음을 계속 얘기해요. 결론은 뭐냐면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굳이 너희들이 복음이라고 말하니까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하지만 그건 복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단 하나밖에 없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7절을 볼게요. 7절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변하게 한다. 이걸 원어적으로 볼 때 완전히 뒤집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순서를 뒤집는데 잘 들으세요. 이런 기독교와 일반 종교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일반 종교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구원받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복음일까요? 종교일까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너무 익숙한 말이죠.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게 종교예요.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정성을 바치면 하늘이 감동한다. 또 이런 말도 있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기도 시간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그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뭐 노력했을 때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지도 모를 때부터 도와주시는 분이.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쓰면 안 돼. 다 그게 종교적인 건데 이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이게 복음은 뭐냐면 내가 뭘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은혜 베풀 구원을 해줬기 때문에 구원받고 나서 감사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섬기고 따르고 기도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거꾸로 되면 안 돼.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도 내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에게 오늘 밤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이 뭐라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믿어야죠. 틀린 거예요. 열심히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열심히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걸 그냥 받아들인 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막 전도를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린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냥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나 그래요? 그런 예수님이라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완벽하신 예수님을 나를 보듯이, 예수님 보듯이 나를 보는 거예요. 그냥 이제는 내가 뭐야? 죄인이 아닌 거예요. 의인이 된 거예요. 유명한 유인. 자, 여기서 이제 우리 다른 복음에 대한 거 박스를 한번 같이 볼 텐데 6번, 7번 연달아 보겠습니다. 6번을 보여주세요. 읽어주세요. 복음을 조금이라도 변질시킨다면 그것은 바울이 없다고 말한 다른 복음이 된다. 왜 그럴까? 왜 복음은 아주 조금이라도 고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빈 껍데기가 되어버릴까? 그것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 순서가 바뀌면 기독교도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이 받으신 게 아니에요. 이게 바뀌면 그건 가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어떤 자격도 없는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순서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따른다. 그러나 다른 종교들은 정반대의 순서를 따른다. 우리가 신에게 무엇인가를 바쳐야 한다. 그러면 신이 우리를 받아준다. 네, 욕이 바뀌면 가짜가 되니까 다른 복음은 틀린 복음이고 가짜라는 거예요. 그 다음 박스 보여주세요. 다른 복음이라는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복음을 아주 약간이라도 바꾸면 복음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이므로 이 다른 가르침을 복음이라고 부를 이유가 전혀 없다. 16세기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이 점을 아주 잘 요약하고 있다. 신자가 얻은 의와 공로로 세운 의의 둘 사이에 중간은 없다. 신자가 얻은 의를 대체할 만한 것은 공로로 세운 의뿐이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뢰하지 않는다면 결국 나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단 한 개라도 덧붙이면 그러면 은혜가 안 되고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 가짜이기 때문에 구원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아라. 왜요?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할까요? 왜냐하면 복음이 가짜가 전해지면 구원이 없으니까 구원받은 게 축복이거든요. 구원이 없다고 하면 저주를 받게 되니까 남에게 저주를 선사한 너희들도 당연히 저주를 받게 돼 있다. 자, 이게 맨날 듣던 얘기인데 이게 지금 우리에게 뭐 또 의미가 있는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이 시점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설교를 하게 하셨을까? 휴가 끝나고 나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에서 복음 앞에 서자라는 것도 있지만 6주 동안 여러분이 수고를 많이 하셨잖아요.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수련회에서 많이 수고하셨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 수고와 섬김이 공로의식으로 딱 올라오는 순간 다른 복음과 마찬가지의 심각한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고한 것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땀 흘려 수고했는데요, 남들 쉴 때 내가 휴가 반납하고 했는데요, 이런 생각이 딱 올라오잖아요. 이게 사실은 은혜를 거부하는 거거든요.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 진공 상태에 공기를 조금 집어넣으면 90% 진공 상태 있나요, 없나요? 그런 말은 없어요. 조금만 들어가는 순간 진공이 아닌 거예요. 이 복음에 공로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순간 그건 끝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는지 아세요? 왜 싸우고 다투고 믿음이 안 자라는 것처럼 보이는지 아세요? 자기도 모르게 은혜 외에 내 공로와 내 열심을 거기다 살짝 얹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100%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요 이 뜨거운 여름에 수고했거든요,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뭐냐면 그 공로는 이제 은혜가 아니니까 남들이 알아주길 바라는 거예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 들고 상처받고 삐지고. 왜 교회에서 시험 들어요? 왜 상처받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은혜로 일하는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상처받나요, 안 받나요? 안 받죠.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상처받고 시험 든다는 자체가 이미 이게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게 싹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내가 틀리고 못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나, 목사를 비롯하여 누구에게나 방심하면 그게 쑥 들어와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복음을 알고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이 그걸 실제로 경험하게 우리 운전할 때 나타나는 일을 한번 볼까요? 한번 보여주세요. 운전 3번을 한번 볼 텐데, 이렇게 운전하면서 승질 안 내는 사람은 성자잖아요. 왜냐하면 운전하다 보면 그 이상한 인간들이 있거든요. 자, 이럴 때 누군가 끼어들면 화가 나죠. 무례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 보고 화를 내는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당신과 동일한 잣대를 갖고 있는 사람을 좋아하고 내가 생각지 못한 이상한 행동을 할 때는 저런 인간이 저게 인간의 탈을 쓰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뭐냐면 전적으로 인간의 행동을 근거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했죠? 내가 전혀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아주 나쁜 죄인인데 행동에 상관없이 구원해 주셨어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불완전한 사람을 그분이 의롭게 만들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 타인의 무례한 태도보다 훨씬 나쁜 것을 그 앞에서 치워버리셨어요. 인정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 복음을 운전에 적용하면 누군가 끼어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음 볼게요. 우리 오간사님이 재미있게 표현했어요. 보통 우리는 이런 표현하죠. 저걸 운전이라고. 이건 더 염자는 표현이죠. 운전할 때 보면 그 사람의 이제 본 모습이 드러나는데, 막 그런 거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제 얘기가 아니라 오간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 그런데 그 오른쪽에 우리는 복음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읽어주세요. 나는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규칙을 잘 어기는 사람이야. 그럼에도 나는 사랑받고 의롭다 함을 얻었어. 그러니 하나님이 내 죄에도 불구하고 나를 축복하시는 것처럼 나도 나쁜 행동을 하는 그 운전자를 축복하려고 노력할 거야. 저거 보면서 에이, 말도 안 돼. 저게 가능할까 그랬죠? 사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전을 받았어요. 저는 저렇게 뛰어들면 화날까 안 날까요? 담임 목사인데 저도 습관적으로 화나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복음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내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가, 얼마나 쓸모없는 죄인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행동을 보거나 조건을 보지 않고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했다는 사실이 은혜고 복음이잖아요. 이걸 알면 운전할 때뿐만 아니라 부부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왜 하죠? 남편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잖아.
아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런 행동을 하냐 이거죠. 여러분 그건 뭐 전적인 행동을 근거로 상대방을 악하다 좋다 평가하는 거니까 복음과 상관없는 율법적인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왜 흥분하고 싸워요? 왜 승질을 내요? 저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볼 땐 저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당신은 정말 온전하십니까? 할 때 우리가 입을 다무는. 그래서 복음을 아는 사람은 점점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낮아지고 말 많던 사람이 점점 말이 줄어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먼저 10번 박스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복음을 아는 사람이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거 한번 읽어주세요. 무언가로 산다는 것은 행복과 성취감, 자신감을 얻으려고 그것에 의지한다는 뜻이다. 우리가 진정 무엇으로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다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나? 각자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본다. 내 삶의 근원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가장 흥분하거나 불안해하는가? 잠깐 멈추죠.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뭐 때문에 흥분하셨습니까? 뭐 때문에 불안하셨습니까? 그게 여러분이 뭘 믿고 사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계속해서요. 이게 없으면 살 수 없어 라고 할 정도로 집착하는 것은 무엇인가? 행위를 통한 구원은 깊은 근심과 불안을 낳는다. 자신의 기준에 충분히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남을 비난에 민감해지고 자기보다 나은 남을 부러워하고 두려워하며 자신의 단점에 절망하거나 단점을 부인한다. 잠깐요. 남의 비난에 민감해지. 지적당하면 견디지 못하는 분이 있죠. 아내의 한마디에 발끈하고 남편 한마디에 난리치고 애들의 한마디에 난리치고. 죄송하지만 여름 행사 잘 마치고 나서 여러분이 회의하다가 문제점을 딱 얘기하면 발끈하고 난리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기의 행위에 근거한 믿음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잘해야만 되고 그래야 칭찬받고 인정받아야 된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산다는 것, 은혜로 산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이 다 하신 걸 믿습니까? 안 믿어지는 거죠. 저 믿고 이제 읽고 갈게요. 결국에는 시작. 결국에는 신경질적이고 겁 많은 사람이 되거나 자화자찬과 자기만족에 빠진다. 우리 유명한 2장 20절 잠깐 가볼까요? 2장 20절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면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는 것이다. 많이 외웠죠?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한 거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정작 끝나고 나서는 내가 했습니다. 내가 했기 때문에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안 해주면 실망하고 상처받고 지적하면 발끈하고. 여러분 잘못했다고 지적당해도 웃을 수 있어야 돼. 허될 수 있어야 돼. 여러분이 유머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돼. 그게 복음을 아는 사람이고 은혜를 아는 사람. 근데 의외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더 단단해요. 더 강팍하고 더 화를 잘 내고 더 빈틈이 없어요. 아니에요. 예수 많이 믿을수록 오래일수록 더 여러분이 가마떼기가 돼야 돼요. 사람들이 갖고 놀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진짜 복음을 알고 은혜를 아는 그런 사람이 있는 집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천국이죠. 그냥 한마디 하면 발끈하고 막 자기 뜻대로만 하고 자기 성질만 내고 그건 지옥이잖아요. 복음을 모르는 거죠.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이건 더 나아가서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예수를 보는 거니까 나를 사랑한다, 기뻐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지난 수요일 때 선교사님이 오셔서 평등사회를 얘기했어요. 여러분 평등사회 볼까요? 평등사회. 평등사회가 뭐라 그랬어요? 아파트 평수와 시험 점수 등수로 성공 기준을 삼는 사회.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아파트 평수, 눈에 보이는 차,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조건으로 성공과 실패를 따지는 사회이기 때문에 우린 끊임없이 좌절하고 절망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뭐예요? 이제 그것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왜? 우린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받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1장 9절을 10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1장 10절을 볼까요? 시작.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자유한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나 인정이나 그러니까 비교하지 않아요. 경쟁하지 않아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감사받고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라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행위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잘못했으니까 나쁘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자녀들의 잘못에 대해서 판단하고 지적하고, 물론 훈육은 필요하겠죠. 그러나 아예 막 인격을 무시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죠. 교회에서도요, 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걸 주님이 인정하고 받아줬다면 다른 사람의 잘못과 부족도 인정하고 품어주는 것, 그것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런 교회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여러분은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지옥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지옥으로 만들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행위로 판단하고 잘못을 따지고, 그리고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고 싸우고. 그러나 진짜 복음 한 사람은 너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 나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 너도 은혜로 여기 있고 나도 은혜 여기 있으니까 다 피장파장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같이 궁휼히 여기면서 도와주고 섬겨주는, 요구하지 않는 거죠. 이제 마지막 하나 예화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5번을 한번 보여줄래요? 이 내용은 우리 큰습 셀 모임의 큐티 하시는 분이 계속 매일 올려주는 내용 중에 오늘 설교랑 딱 맞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 한 분이 미시건 대학에서 무려 38년을 총장을 지냈어요. 그 긴 세월 동안 그 자리를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38년 동안 총장을 지낼 수 있었던 비결을 기자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오랫동안 그 어려운 총장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은 나팔보다 안테나를 높이는 데 있었습니다. 나팔은 뭐예요? 내 할 것을 자랑하는 거죠.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나 이런 멋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안테나. 나는 없고 전적으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에 귀를 기울여, 비난 댓글이 아니죠. 사람들을 통해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양육이 중요한 게 뭐냐면 공동체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안테나는 전적인 주님에게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를 입증하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38년 동안 그 총장직을 잘 감당했고, 그걸 보고 자란 아들도 심리학자로서 예일대학 총장을 16년간 지냈다는 거예요. 부모가 아름다운 모델이 되어준 거죠. 우리 기성세대가요,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답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올 때마다 자신에게 물으세요. 나는 과연 복음을 알고 있나? 난 정말 복음을 믿고 살아가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산다는 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 것인가? 라고 자꾸 반문해서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복음을 믿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답게 살아갈 때 나도 행복한 거예요. 내가 행복해.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이게 불순물이 껴들면 구원이 없다, 가짜가 되는 거죠. 내가 은혜 할 때는 행복하지만 공로가 딱 올라오는 순간 내 안에 불만족이 들어오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교회는 왜 이래? 목사는 왜 이래? 사람들이 왜 이래? 남편 왜 이래? 아내 왜 이래? 뭐예요? 내 안에 만족이 없으니까 그 불만족을 사람들에게 해결하는 거죠. 내가 딱 만족하잖아요. 이 복음으로 딱 만족하는 순간 다른 사람들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경험하셨죠? 내가 정말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나무들이 춤을 추고 모든 사람이 사랑스러워서 시를 쓰고 싶었잖아요.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그 순수한 복음에 나도 모르게 공로가 하나씩 더해지면서 다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를 붙잡고 살아가다 보니까 행복하지 않고 불만족이 터져나오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싸우고, 나도 지옥, 사람들도 지옥. 다시 돌아갑시다.
다시 복음 앞에 서시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합시다. 그래서 나도 행복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천국이 이루어지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